네, 오늘 수요예배 나와 계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정말로 아침과 저녁은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기는 계속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낫지 않고 오래 가니까 감기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은요, 역대기에 나오는 선왕들을 좀 강해하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 역사서로서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성정 중심의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와 사회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통한 신정 국가의 확립에 대하여 말하였다면 역대하에서부터는 솔로몬을 통해 신정 국가의 완성과 남왕국 유다 열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는 점입니다. 역대기는 큰 틀로는 창세기를 요약한 족보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인용한 고레스 칙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 역대기 속에 이어지고 있으며 언약적 관점으로 담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볼 왕은 아사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선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의 선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사가 통치하고 이 남유다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아사 왕이 되자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남유다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에 대한 병은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인 이 아비야의 왕에 대해 보겠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기에서와 열왕기에서는 그의 평가를 갈라져서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15장 13절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열왕기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신실한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를 쓴 사람의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아비야 왕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더욱 관심을 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다윗 왕국을 거부하고 성전을 거부하였지만 아비야는 다윗 왕국을 여호와의 나라로 동일시합니다. 결국 이들의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갈라지고 있는 반면에 아사 왕의 행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기에서 14장 2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에 대해서 정의와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역대기나 열왕기나 동일합니다. 열왕기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역대 왕에 있어서 흔히 나오지 않는 평가입니다. 그럼 남유다에 10년간 평화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일까요? 승리하였으니 평화가 찾아온 것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는 그렇게 평화를 허락할 만큼 허락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화하니라.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되어 있는데, 이 아사 왕 시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평화를 주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사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역대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역대기 기지가 이어서 말하면서 아사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죠.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 평화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정을 행하였다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남유다가 정상적인 나라로서 법과 질서 또한 잘 지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 또한 안정이 됩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정직이 사라지면 법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지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그 사회는 안정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곧 튼튼한 나라로서 안정되게 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럼 아사 왕이 무엇을 하기에 성경에서 그에게 정직하고 선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첫 번째로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평화는 그의 개혁 프로그램과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우선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숭배의 신전을 없앱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있습니다. 아세라상은 특히 다산의식을 상징하는 더러운 기구였습니다. 그것을 찍었습니다. 또 5절에 산당과 태양성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봉헌된 예배의 장소였으나 성전 건축 이후에는 더 이상 합법적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솔로몬 자신도 성전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그것을 이용했고 그 이후에도 폐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사는 그 우상 숭배 장소를 모두 파괴하도록 엄격한 개혁을 추진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였습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칙령을 내린 것이죠. 우상 숭배 장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 왕들을 거치면서 그것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부류가 꽤 많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넘어선 겁니다. 가나안의 농경 사회의 그 문화와 유교적 관련을 갖고 있는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타파해야 하는 어려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철폐하기에는 반발 세력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것을 아예 소멸시키지는 못했던 듯합니다. 이방 제단과 상당 옆에 있는 주상을 후기 제단이나 신전 또는 우상을 상징하는 원석으로서 이것이 제단의 부속물로 놓여졌었고, 이 나무로 만든 이 아세라상은 유사한 상징으로서 산당에 놓여졌던 겁니다. 이 모두를 신명기에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으며 파괴할 것을 명하고 있죠. 이것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생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아사왕은 개혁을 이뤄냅니다. 그 개혁적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10년의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있는 아사왕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아사왕이 통치하자 이들에게 평화를 주신 이유는 아사왕이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을 때 아사왕은 또 이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을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아사 왕은 이 자신의 왕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 또 문, 빗장을 만들고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또 아사는 전쟁에 대비해 유다 지파 3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8만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군사들은 좋은 병기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큰 용사라고 하고 있죠. 아사는 이렇게 평안을 주셨을 때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른 왕들과 달리 오히려 나를 튼튼히 하는 기회로 삼았죠. 전력적인 새로운 성읍들을 건설하고 망대를 세워 유다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게 하였던 겁니다. 열왕기상 기전은 이 기간에도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침범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평화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해도 적이 쳐들어오면 그 순간 평화는 끝이 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평화가 아사왕이 등극하자 10년간의 남유다에게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의 정세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아비야가 겨우 3년간 통치했는데 그 전에 르호보암에게 참패를 안겨준 이후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던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의 그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 이 남유다에게 이토록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10년간의 그 시간을 주셨을까? 어떻게 이 남유다에게 이 평화가 올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서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남유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잘 섬겨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죠. 다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이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역사를 움켜쥐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평화를 찾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남녀에게 이 평화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바쁘고 전쟁 가운데 있는 국제 정세 가운데 이 남유다 아사 왕이 통치하자 10년간의 평화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근데 10년이 끝나고 전쟁이 곧 시작됩니다. 이 평화는 남유다 아사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사 왕이 되자 10년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우선 말씀에서는 아사 왕이 여호와 앞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했다고,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개혁이었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였죠. 아사 왕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히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은 과연 이것이 남유다에게 결정적으로 평화를 찾아오게 된 이유일까요?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렇게 정직히 행한 것이 남유다 사회가 안정되고 다시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찾게 하고 그렇게 국가가 된 것은 맞지만 평화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끝나자 곧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는 어떤 이유를 들까요? 그리고 또 아사 왕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전쟁을 하고 평화가 아사 기간 동안 35년 기간 동안 평화가 찾아오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평화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주어진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여호와로 인해 가능했던 평화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곳을 아사 왕은 그 시간 동안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며 어떻게 우리에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사 왕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정직히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죠.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시고 때론 우리 삶에 폭풍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평화의 시간은 통치 후 잠시 10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 10년 동안 아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하여 여호와를 찾게 백성들로 여호와를 찾게 하였고 성읍을 건축하고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본분을 다해야 하죠.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사 왕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과 정의,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평화를 주십니다. 하지만 평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때로는 우리 삶에 폭풍과 같이 전쟁같이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시간 안에 우리는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할 시간, 우리의 기도를 재정비할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 재점검의 시간을 가져야죠. 주를 찾을 때 분명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서는 유다가 적의 침공으로부터 평안된 것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구해서 안 될 것은 아무리 주를 찾고 아사왕처럼 주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평화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어진 것은, 그에게 그 심령을 주신 것은 그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은혜로 그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10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아사왕은 10년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평강만이 있을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평안 가운데 충분히 폭풍우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사왕이 행한 것처럼 주님을 매일 찾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또 혹은 내 안에 있는 재정비해야 하는 것들, 다시 고쳐야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언제든 어느 상황인지 나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매일 주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셔서 평화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이더라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1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